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되는 주제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일에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좀 내용을 좀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갔고, 지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토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말씀에 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셨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특히 그분의 삶의 목적이자 핵심이었던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하면서 그 숭고한 발자취를 이 시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말씀이나 교훈, 도덕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에는 더 깊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서 노예가 되어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33년입니다. 짧은 생애입니다. 더군다나 그 33년 중에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그 시간은 3년, 공생애라고 그러죠.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모두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도 흐트러짐 없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사셨고, 그 사명 중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전파라는 단어는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 전파하는 대상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군지 저희가 18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누구에게 쏟으셨을까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소외된 자들에게 쏟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요, 단순히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도,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또 단적으로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되기는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그 따뜻함을, 복음의 그 긍휼이 넘치는 그 손길을 누구를 향해 내미셨는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향해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전혀 무가치하게 되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누가 떨어뜨렸을까요? 사람들이 떨어뜨렸겠죠, 그죠? 복음의 그 가치를 따뜻하고 궁일이 넘기는 손길을 어느 쪽을 향해 내밀었느냐, 이게 복음의 가치를 높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위대했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복음이 향할 수 있도록 했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명확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과 헌신의 지점에서 예수님의 삶은요,
그 어떤 삶보다도, 어떤 누구의 삶보다도 위대한 삶이 되었고 그렇게 영원히 빛나게 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타깝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목사는 그냥 나부랭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지고 성공하려면 힘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 있으려고 해요.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 옆에 어떻게든 탁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착각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비결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진심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셨을까? 왜 그토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어긋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셨을까요?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좀 바벨탑 좀 높이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궁궐일까요? 높은 권자일까요? 수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셨을까요? 성경 어느 책, 어느 장을 펼쳐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묘사해 주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마리가 안전하게 들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은 뭐예요? 돌아온 아들.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했던 큰아들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대문 밖에 가 있죠. 그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임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이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부족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록하시고 아예 못을 박아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뭐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요, 특별히 돌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예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요? 궁궐로 가셨을까요? 힘 있는 부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만났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의 주림배를 채우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소외받은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끔 하시고 그들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셨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삶의 방식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졌을까요? 야, 그럴듯하게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삶의 방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행보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은 전혀 가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오직 강한 자, 성공한 자, 부를 이룬 자, 완벽한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는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고아와 또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눈과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필요 없어요. 그런 말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행보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무조건 비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들의 잘못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뺏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되고 어디에 빛을 비춰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20세기 가톨릭 노동운동가였던 도로시 데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첫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푼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향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민이란 단어하고 긍휼이란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쪽을 보시면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어떤 마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25절하고 2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이름깨나 날렸던 선지자 2명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뽑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럼 엘리야를 읽었어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 다음 한 명은 누굴까요? 엘리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정확하게 너희들 판단하라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과부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연히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냐면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안 보내시고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안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세종교회 안 보내시고 어디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징성을 가지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이스라엘 땅으로 안 보내시고 이방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 땅 이방 여인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이번엔 누가 나올까요? 엘리사가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이 정도 되면 열받아야 돼요. 아니, 엘리야 때는 그렇다 치고라도 엘리사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돌보셔야죠. 이 정도 억울함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양대에 2번이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누구에게 보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원수의 나라 수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가장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고통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져 오고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가, 에이, 세종교회 봐라. 뭐 저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 식구 잘 되고 내 인생 잘 된 게 그게 성공이라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인으로서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그곳에 우리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닿아가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가 않아요. 2012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44년에 태어나서 중학교를 다닐 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자잘하지 않고 그 고난을 듣고 일어나서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강 박사님이 생전에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씀 중에 nowhere, now here라는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nowhere라는 뜻이 뭐예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nowhere. 여기에서 nowhere에서 뒤에 where 있는 W를 앞으로 딱 당기면 뭐가 될까요? now here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버려요? 기회가 여기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where, 가능성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W를 앞으로 딱 당겨가지고 now here, 가능성이 여기 있다라고 항상 그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회가 어디에도 없다, nowhere죠. nowhere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바로 이 자리에 now here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항상 덧붙였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섬기는 것에 사명이 있다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든 어떤 다른 장애가 있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쓰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자리, 그 시간에 발현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찾아가서 발걸음하시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궁궐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하고 테레사 소녀님,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뭐 환경도 틀리고 삶의 궤적도 틀리고 심지어 성격까지도 전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슈바이처 박사님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은요, 신학, 철학, 의학, 음악,
4개 분야를 석권한 분이에요. 4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 박사학위 자체가 그냥 이름 없는 무늬만 있는 박사학위가 아니고 탁월성을 인정받은 모든 박사학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 박사학위 논문인 역사적 예수라는 연구는요,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방대한 분량인데 그 600페이지가 논리 정연하고 완벽에 가까운 구성이 되어서 깊은 통찰력으로 당대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50년 동안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끊어져 버려요. 왜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는 바흐 오르간 연주에 있어서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연주를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많은 연주가들이 그 연주를 듣고자 했던 그런 소망을 갖게끔 했던 연주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요, 테레사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학벌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사진 한번 보세요. 이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예.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테레사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청중들이 그녀의 메시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 어떤 따뜻한 말이라든지 그들이 격려하는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정성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시대를 초월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 가치와 숭고한 사명을 그들에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철옹성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특히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물질, 시간 이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면 이런 위대함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악에 짓눌려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듣게 되냐면 너 사마리아인 아니냐? 너 이방인 아니야? 예. 이런 멸시와 조롱까지 감수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이 역사적인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목소리 내고 싶어서 힘 있는 사람 옆에서 붙어서 기생했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무가치하다, 낭비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놓거나 다 쏟아버리는 헛된 인생이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르고 나태한 목사 같으니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그 진리 자체가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는 긍휼의 크기만큼 인생이 위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있지 마시고 벗어나시고 더 넓은 세상,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가고 동질화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폭넓은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속 좁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긍휼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향하는 그곳으로 그 마음을 함께 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